사무엘하 21장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실 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일은 약간 시간이 지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사울왕 시대도 아니고 다윗 왕 시대에 3년 기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사울왕 시대에 기브온 사람은 사람을 죽인 것은 본래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맹약을 맺었잖아요. 막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서로 해치지 않기로 언약을 맺고 그래서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는데 이 사울의 왕 시대에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이 여호와의 앞에 언약을 맺고 맹세한 그것을 어긴 범죄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바로 그 사울 왕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다윗 왕 때에 전 국가에 3년 기근의 징벌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특이한 일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사울왕 시대의 그런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다윗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징계는 사생자에게는 내려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깨달으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여 회개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2절에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피해를 당한 사람은 기브온 족속이잖아요. 그래 그들에게 다윗 왕은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죄를 지은 그 당사자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범죄한 것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주를 믿음으로 용서받는 것이 확실하지만은 주 안에서는 서로 죄를 인정하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사하시면 되는데 왜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주었겠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형제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겠습니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서받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드온 사람에게 다윗 왕은 물었습니다. 기브온 사람에게 4절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한
사울 왕의 그런 죄악에 대하여 사울 왕과 요나단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손들 중에 그런 7사람을 내달라는 거예요. 그 자손들 중에. 그러니까 육신의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은 징벌이 그 자손들에게 미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원한 관계는 대를 이어 이렇게 그런 서로 원한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 7절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했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꼈습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베에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사실 이 역사에도 이 대한민국 땅에도 또 이 지구촌에도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나요? 근데 그들의 죄와 어떤 죄가 당시에 숨겨졌을지라도 후손에게 그 징벌과 저주가 미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공의로운 주님께서는 그 회개치 않은 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으시고 징계하시고 저주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자, 회개치 않는 자는 마침내 저주받고 필경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에 내 자신 개인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육신의 조상들의 죄까지도 주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저주를 끊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라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며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죄가 있으면 여호와께서는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가로놓인 죄의 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의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저와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놓인 이 죄의 담, 그것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제거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 왕이 이렇게 기브온 그런 그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에 대해서 이렇게 올바르게 그들의 요구대로 그런 원한을 풀어주었을 때, 그리고 그때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삶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저주, 죄로 말미암은 사망과 저주가 이렇게 정말 주변에서 시시각각으로 모여들고 애워싸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온전히 나의 죄악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 형제, 육신의 조상들의 죄, 아담의 죄까지 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죄로부터 씻음을 받고 그 죄의 담이 허물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기쁘게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도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리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은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금의 아들 에라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력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에 의해서 또 다윗의 부하의 장수들에 의해서 이런 거인족이 아주 유명한 거인족이었겠죠. 그런 그 악인들이 다 넘어졌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마귀의 흑암의 세력이 아무리 크다 해도 이 세상이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항상 승리하는 것입니다.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이미 영원히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도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완료형으로 기록된 거예요. 이미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에 믿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 자는 이 세상에 대하여 죄와 마귀에 대하여 패할 수가 없는 거죠. 완전하게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전능자 예수께서 살아계시는데 이 세상과 죄와 마귀에 대하여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 누가 우리를 주의 손에서 뺏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마귀에 대하여 승리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죄나 악이나 이런 육신의 부모 혈통의 조상들의 그런 죄가 있거든 또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이해하고 역사적으로 또 민족의 죄와 악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알고 그래서 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 또 온전히 주를 믿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그런 죄의 담을 허물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구하는 것마다 다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런 구하는 것마다 다 받아 누리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